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역사 라이벌전 하면서 지금까지 이왕이면 제가 다루지 않았던 인물을 먼저 좀 다루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불교계의 유명한 드승려,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 두 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대사자 빼겠습니다. 승려라는 표현을 뺄 테니 불교계에 계신 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불교 철학을 공부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사 속에서 드승려가 어떤 역사적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아니 우리 고대부터 고려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불교 국가입니다. 아니 문화 자체가 불교 미술, 불교 음악, 불교 건축물, 진짜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 속에도 굉장히 많은 승려들이 있는데, 굳이 오늘 원효 의상 말고도 굳이 더 붙인다라면 고려시대 최고 승려였던 의청과 진울. 진울은 순천 송광사에서, 요새는 강진 백년사에서 민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같은 시절에 대립했기 때문에 진울과 요새. 아니 조선에도 임진왜란 당시의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 사명당, 요승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말 신돈이 요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신돈과 조선 명종 때 문정왕후 밑에서 나쁜 짓까지 다 헤쳐먹었던 요승 보우 비교도 재밌고, 고대 우리 승려 중에 일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승려가 누가 있냐? 뭐 고구려 해자나 백제 해총 같은 경우는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 고구려 도형 같은 경우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서기 만드는데 앞장을 섰다. 고구려 해과는 삼농전 전파하는데 앞장을 섰고, 뭐 담징은 호류사 금당 벽화를 그렸다. 뭐 그런 비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승려는 솔직히 라이벌전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원효와 의상은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을 거고 재미있을 겁니다. 원효와 의상은 나이 차이가 6, 7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원효가 나이가 조금 많긴 하죠. 원효는 육두품 출신 지방 관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폐쇄적인 골품 제도 하에 진골 귀족들이 중앙과 지방의 장관직을 다 헤쳐먹는 통일신라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려가 됐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또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상이 승려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화랑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의상은 진골 귀족이니까 그냥 많은 낭도를 거느린 화랑이었던 것 같고, 원효는 화랑 자체, 한 명의 화랑 밑에 수없이 많은 낭도와 그 옆에 승려가 있을 때 그 승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 무예가 출중한 승려다. 원효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원효가 삼국 통일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것도 처음부터 의상하고 같이 붙입시다. 원효와 의상이 친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당시 신라의 승려들은 당나라에 유학 가서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게 소원입니다. 뭐 우리 60년대, 70,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으로 정말 유학을 가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고 그랬습니까? 그랬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제가 멸망을 660년에 했는데 661년에 얼마나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었으면 이때부터 친했던 육두품 원효 형과 진골 귀족 의상 동생이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바다로 유학을 떠나기 어려우니까 육지로 유학을 가려고요. 우와! 신라 사람이 고구려 영토를 들어가지고 요동까지 건너갔다가 요동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국경성 방어가 좀 철통이었을 테니 걸려들어요. 잡혀요. 신라 승려 2명이 어떻게 요동 땅까지 온단 말이냐라고 해가지고요. 진짜 잘못하면 첩자로 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승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고구려가 아량을 베풀었나 봐. 죽이지 않고 살려서 신라로 돌려보내요. 근데 원효하고 의상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지로 당나라로 건너가는 건 힘드니 바닷길로 가자. 6세기 진흥왕이 지금 경기도 화성 동탄이 있는 쪽, 그쪽에 당항성을 설치해놓고 그곳에서 배가 많이 건너간단 말이죠. 그곳을 향해서 백길로 가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신라에서 걸어서
천안 쪽까지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디 잠잘 곳이 없나라고 했는데 토굴이 보이길래 토굴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너무너무 잠을 맛있게 자다가 원효가 목이 말라서 눈을 떴더니 바가지가 하나 보이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있길래 그 물을 마시고 야, 참 물 달콤하다라고 잠을 쿨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곳은 무덤이었고, 이게 무덤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옛날 고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 그래가지고 문이 있고 통로가 있고 실제로 관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덤이 오래되고 그러면 허물어지고 그러면 그 문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게 그냥 토굴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원효가 마셨다는 바가지의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실제로 해골에 그 물이 고였으면 박테리아 우글우글하고 그거 마시자마자 막 배탈 나고 했을 텐데 아무래도 빗물이 새롭게 고였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맛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해골물이다 보니까 그걸 아는 순간 원효는 뱃속에 있는 걸 다 개워냈겠죠. 오바이트 했겠죠. 내가 저 물을 먹고 맛있다라고 했단 말이냐.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더란 말입니다. 아, 모든 건 마음속에 있구나. 내 마음먹기 달렸구나. 내가 무슨 화엄정을 공부한다고 중국 당나라까지 건너간단 말이냐. 나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원효가 해골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고 있을 때 옆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던 스님이 의상 스님이셔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해골물이 진짜냐? 실제 있었던 이야기냐? 이거 후대에 약간 좀 각색된 이야기라는 주장이 강한 반면에 실제 상황은 이랬다라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토굴에 들어가서 잠을 너무 맛있게 잤는데 첫날 잘 잤어요? 둘째 날도 비가 와서 도저히 토굴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그게 무덤이고 관이 있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둘째 날 밤에도 그 토굴에서 잠을 자는데 원효가 도깨비인지 귀신을 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악몽을 꿨나 봅니다. 야,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잤는데 첫날은 이게 무덤인 줄 몰랐더니 너무 맛있게 잠을 잘 잤던 반면에 둘째 날은 이게 무덤이라는 걸 알고 내가 마음 편히 잠을 못 잤구나. 모든 건 역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일체유심조. 내가 왜 당나라로 유학을 가? 역시 그때 쿨쿨 자고 있었던 게 의상이고 의상은 끝내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원효는 돌아와 버립니다. 40대 중반 나이에 모든 건 마음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이때부터 불교 경전 던져버리고 부처님 앞에서 108배 그건 너무 힘들어 그런가 하지 않습니다. 머리 길러버립니다. 고기 먹습니다. 술 드십니다. 항상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원효같이 유명한 승려가 머리 길고 술 취해서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무애가야. 없을무 장애의 노래가. 가난한 자가 서방, 정토, 극락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 누구나 아미타불만 찾으면 가난해도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에 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가 교정불교라고 해가지고 교리 연구, 경전 해석을 해야 되는 불교인데 우리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불교 경전을 읽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원효가 백성들에게 교리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 경전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마음속에 아미타불만 찾아라. 그 아미타불이 너희들이 죽었을 때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부처다라고 하면서 정토정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대중화에 우리 역사상 가장 앞장선 인물이 바로 원효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효가 그래도 국가에서 왕이 봤을 때도 좀 이름이 있는 승려였는데 이 원효가 나에게 좋은 도끼가 있는데 이 도끼를 담을 자루가 없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날이 빠진 도끼로 뭐 큰 기둥을 베고 싶다 뭐 이런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무슨 말이야? 날이 빠진 도끼는 과부를 뜻하는 거고 나라에 큰 기둥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래도 원효 정도 되는데 내가 자식을 생산해서 그 자식이 그만큼 똑똑할 테니 우리 신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김춘추예요. 태종무예랑 김춘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둘째 딸이었던 여석공주가 남편이 백제랑 전쟁하는 과정에 죽었단 말이지 과부가 되어 있으니 이 여석공주와 원효를 만나게 해줍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원효가 태종무예랑이 자신을 부르니까 궁궐에 가다가 강물에 빠져버려요.
몸에 젖은 채로 가가지고 춥습니다. 빨리 어떻게 치료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태종무예랑 김춘추가 깜짝 놀래가지고 둘째 공주가 있었던 여복공주가 머무른 궁궐이니까 여복궁이죠. 그 여복궁에 가가지고 빨리 원효대사께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러다 보니까 3일 밤낮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효는 3일 후에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복공주는 태기를 느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누구야? 아니 여러분,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유학자, 통일신라 유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설총, 강수, 김대문, 최치원 이 정도이지 않나요? 그 설총이지 않습니까? 이두를 정리했던. 그런데 여복공주가 설총을 데리고 실제로 원효를 만나려고 찾아가면 원효가 안 만나줬던 것 같아. 전형적인 나쁜 아빠 그리고 나쁜 남자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가 이렇게까지 특히 후학 그리고 훗날 불교를 공부하고 그리고 불도에 매진하는 승려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 천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육두품으로서 국가의 최고 승려가 되기 어려운 입장에서 아무래도 제도권 내에서 1등 승려가 되기 어렵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많이 남겼던 것 같습니다. 금강, 삼매, 경론, 대승, 기신, 논서, 화엄경서 이것들이요 당나라에 일본에 아주 그냥 인도 승려들까지 원효의 글을 보고 거의 기절초풍할 정도가 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불서를 이제 레벨을 나누자면 경론소라고 하거든요. 혹시 불교사 공부하신 분들 뭐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경은 부처의 말씀이고 론은 부처의 직접 제자들의 이론이고 소가 승려들의 이론인데 원래는 금강삼매 경론소였답니다. 그냥 일반 승려들의 이론. 그런데 실제로 당나라 승려들이 이걸 읽어보고는 이거는 일반 승려 수준이 아니다. 석가 고타마 시타르타의 수제자급이다라고 해가지고 금강삼매 경론에서 잘라준 거 아닙니까? 이건 당나라가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실제로 원효는 고려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불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때 원효가 확 떠오르는 것도 있고 고려시대 최고 승려였던 의천과 진울이 원효의 영향을 받아서 종파 융합 통합을 하려고 하면서 천태종과 조계종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효가 또 하나 박수받는 건 모든 건 부처의 한마음에 선다. 일심사상이라고 해요. 근데 왜 싸우냐? 그래서 화쟁사상, 종파 융합을 이야기했던 이 원효가 현재 우리 역사상 최고의 승려로 인정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 원효와 모든 게 달랐던 의상. 원효보다는 기록적으로 보면 의상 스님이 훨씬 잘생겼고요. 원효는 신분적 한계가 있었던 육두품인데 의상 스님은 진골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원효는 당의 유학도 안 갔어. 해골문을 마셨든지 아니면 뭐 깨달음을 얻었든지. 근데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시절의 국가의 최고 승려는 의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상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는데 신라 진골 귀족이야. 그런데 존잘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당나라의 귀족 여인들이 그 의상 스님을 흠모합니다. 실제로 의상 스님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으면 여인들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머 스님하고 이렇게 막 미끄러진 척 해가지고 막 안기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상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 계속 이렇게 우와 이게 정말 대단히 맞죠? 도력이 높으신 건지 아니면 뭔가 남자로서 문제가 있었는지 특히 선묘라는 아주 귀족 낭자가 있었는데 의상 스님을 꼬드겨 보려고 어떻게 해도 넘어가질 않아. 진심으로 의상 스님을 사랑하게 돼서 의상 스님이 그 당나라에서 지엄대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 밑에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선묘낭자가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밥 다 차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 스님도 전형적인 나쁜 남자야. 원효와 공통점은 나쁜 남자라는 거. 얼굴도 안 쳐다보고 단 한 번 정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676년이 됐어요. 여러분 676년이면 신라가 삼국을 직접 지배하려고 했던 당나라 침략을 막아냈던 그 해입니다. 675년이 매서성 전투고 676년이 기볼포 전투로서 대동강 이남이긴 하지만 뭐 삼국 통일을 완성해내는 그 해인데 그 해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상스님은 빨리 이거 내 조국 신라에 알려야 되겠거든. 그래서 선묘낭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중국 동해바다에서 배를 타야 우리 한반도 서해 신라 서해에 다다를 거 아닙니까? 동해바다까지 와서 배를 타버린 거예요.
10년을 뒤에서 보필해 쓰면서 따뜻한 정말 사랑의 눈빛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선묘왕자가 의상스님이 신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타고 동해 바다로 달려갑니다. 바다에 다다랐는데 의상스님이 탄 배가 벌써 바다로 떠나가고 있으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다의 해룡이 되어서라도 우리 의상스님이 신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바다에 퐁당 뛰어들어 버렸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의상은 돌아옵니다. 말씀드렸죠. 진골귀족이에요. 유학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최고 승려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때 원효는 머리 기르고 술 마시고 헬렐레 다니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의상스님이 교단을 형성하고 제자가 원효는 제자 없어요. 그냥 혼자 술 취하셔가지고 나무 아미타불만 믿어라. 그러면 서방 정토 극락에 갔는데 장애가 없다. 그러고 다니셨고 의상은 모든 승려들이 다 의상 밑으로 모여듭니다. 제자를 양성하고 교단을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상의 권력도 좀 대단했던 것 같아. 문무왕이 궁궐을 중축하려고 하니 그러지 마십시오. 궁궐을 크게 만들어봐야 백성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금 그어놓고 백성들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해도 나라가 정치만 잘하면 백성들은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굳이 궁궐이 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무왕이 깨달음을 얻고 궁궐 증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대구,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하는데 수도를 옮기게 되면 또 백성들의 삶이 잠깐 힘들어질 수 있으니 수도 옮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문왕이 예, 알겠습니다. 대구 사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까워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의상대사가 낙산사,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동해바다를 가면 무조건 낙산사에서 일출을 봅니다. 동해 어떤 곳보다도 일출을 보는 게 아름다운 것이 낙산사고요. 부석사를 만드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절입니다. 경북 영주에 가면 부석사를 보러 가기 위해 단풍나무길을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16세기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건의해서 만든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이고 이 백운동 서원을 이황희 정부에 건의해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거든요. 그 소수서원을 보고 부석사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부석사가 천하의 명당이야. 그 소백산맥 기가 막힙니다. 근데 명당이다 보니까 또 도적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적들이 비켜주지 않아. 누가 나타나요? 선묘왕자. 하늘에서 용이 나타나. 해룡.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용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용이 큰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용 요렇게 생겼잖아. 팔 요렇게 생겼잖아. 용이 어떻게 바위를 들어? 그 바위를 떨어뜨리니까 도적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바위 옆에 지금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물론 부석사 무량수전은 나중에 고려시대 13세기 다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룡 선묘왕자가 떨어뜨린 그 돌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사람이 실을 잡고 바위를 통과시키면 그 실이 통과한다. 뜰 부자, 돌석자, 부석사. 내가 또 가서 해봤겠잖아요. 양쪽에서 실 통과 택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바위가 어디 흙더미에 파묻혀가지고 실이 어떻게 통과해 중력의 힘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름이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진짜 10번 가까이 가본 절이기도 합니다만 수어망국사에는 정말 일타오피라고 이야기하죠. 의상스님 이야기, 선묘왕자 이야기, 배을림기둥 부석사 무량수전 주심포 양식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서 보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자상 국보불상 그리고 부석사 조사당 벽화까지 일타오피가 아니죠. 제가 이 절 때문에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상스님은 통일신라 중대 전제안권 강화에 기여했던 최고 승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원효 스님이 더 유명하냐? 의상 스님은 제도권 내에서 최고 승려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치활동도 해야 되고 책 쓸 시간이 없었던 반면에 원효 스님은 아무래도 그 구겨진 자존심을 책을 쓰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의상 스님은 아니 정치 권력자들 왕과 귀족들의 승려였냐? 그건 아닙니다. 역시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아까 원효는 아미타불만 찾아라. 누구나 서방 정토 극락에 간다. 아미타불이 죽어서 서방 정토 극락에 데려가주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세 신앙이죠. 근데 살아서 복받거라. 관세음보살을 외치거라. 그래서 원효는 나무 아미타불, 의상은
나무, 관세음, 보살.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거 현세구복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죽어서 천당이잖아. 그러니까 현세구복과 내세적 신앙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절에 다니신 분들 한 방에 끝냅니다. 나무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 죽어서 극락 살아서 복 이상.